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각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빛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내려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스타디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쓰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목자와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제자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는요, 우리가 밭된 세상에 씨로 보내심을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밭된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게는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이 말씀을 받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어디 가서 삽니까?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로 8절 말씀까지는 제자들의 사역적인 면,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무엇하는 권능을 주셨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해야 될, 그들이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7절에 보시면, 10장 7절에 보시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뭘 전파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또한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는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럼 제자들을 그 사역의 자리로 보내시는 그 자리는 뭐 하는 자로 세우시는 겁니까? 나눠주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나눠주는 자. 그렇죠? 나눠주는 자로 세우지요. 무엇을 나눠줍니까? 그럼 자기 거, 제자들이 자기 거 나눠줍니까? 주께 받은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까? 주께 받은 것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받은 것이 뭐예요? 받은 걸 알아야 나눠줄 거 아닙니까? 주님께 받은 게 뭐죠? 먼저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을 나눠주는 자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권세 있는 자의 말씀만 나눠줍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만 모든 약함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죄의 역사로 말미암아 먼저 그 나라와 그를 바라보면서도 모든 병과, 죄로 말미암은 병과 모든 약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그 병에 매여서, 연약한 것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고치시는 권세도 주셨잖아요. 죄 사함의 권세를
주신 것이죠. 아무것도 안 주시고 나눠주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만 나눠주는 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지요. 그럼 주신 것을 늘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사역적인 면이고 10장 16절부터는요. 10장 16절부터는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 그 각자에게 이루시는 일이지. 근데 그 보내시는 그들에게 그들 앞에 무엇이 있을 것을 보여주십니까? 핍박의 자리가 있을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또한 그 핍박의 자리가 있을 것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의 자리에 설 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셔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양인데 양을 이리 가운데 왜 보내십니까? 이리가 양을 해칠지, 분명히 양을 보내면 이리가 양을 해치고 늑탈할 건데 그것을 알면서 왜 보내십니까? 제자들을 그 핍박의 자리로 보내면 그 핍박에서 제자들이 상하고 또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 왜 보내십니까? 네? 왜 보내십니까? 지혜가 있으면 주님이 왜 우리를 핍박의 자리에 보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네?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하게 하시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왜요? 하늘에 너희 상이 있다가 아니라 큼이라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럼 제자들을 이제 그 핍박의 자리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큰 상을 얻게 하시고, 또한 그 핍박의 자리, 그 지혜를 통해서 그 핍박을 허락하신 뜻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핍박의 순간에 영광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그 핍박 가운데 오히려 낙심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 고난을 통하여 이루시는 영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그 핍박을 이기는 자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내신 그 사역의 자리가 또한 그 제자들 각자에게는 무슨 자리입니까? 핍박의 자리인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은 그 사역의 자리보다 뭐에 초점이 더 있습니까? 네?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춘 것은 1절에서 8절밖에 안 되잖아요. 1절에서 15절까지지요. 그 16절부터 끝절까지는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그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 각자에게 그 대적하는 자와 핍박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실 일에 더 초점이 맞춰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핍박의 자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26절에 뭐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누구를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희는 누굽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잖아요. 그럼 핍박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을 보시면
1절로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였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근데 56편은 표제가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다윗의 믹담시인데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 찬송을 불렀다 라는 표제가 들어있어요. 그럼 다윗은 지금 왕이 되기 전에 그 연단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그냥 자기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싸움이 여호와의 싸움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이니까 무슨 싸움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잖아요. 그걸 싸우고 있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어떤 자가 있습니까? 다윗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무엇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럼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윗에게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까? 연단을 받을 때는 잘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하여 의와 공도를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연단하시죠. 철저하게 연단하십니다. 왜요? 그 연단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그 의와 공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 소유로 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다윗이 그 핍박의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함께 하시는 것,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그 핍박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말로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왜 그 자리에 섰을 때, 핍박의 자리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첫 번째는요, 26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근데 이거 잘못 보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실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오후에 주실 말씀인데, 세 번째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29절로 31절이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세 번째 이유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고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참새하고 사람하고 당연히 누가 더 귀합니까? 사람이 당연히 귀한데 왜 그 당연한 말을 왜 하십니까? 참새가 여기 눈에 보이는 참새를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십니까? 지금 드러나야 핍박의 자리에 섰을 때 그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뭘 생각해야 됩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두 번째는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세 번째는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24절, 25절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못해서 오늘 한번 제자가 24절에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볼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좀 쉬운데 같은 의미에서 요한복음 15장 20절이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5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누구도 핍박할 것입니까?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면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할 때는 그럼 분명히 제자들에게도 뭐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을 지킨 것처럼 너희도 핍박할 것이고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핍박이 있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을 통해서 핍박의 자리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생 같고 주인같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을 풀어보면 선생만큼 되게 하기 위해서, 상전만큼 되게 하시려고 그 핍박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선생과 주인으로서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선생이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쳤잖아요. 뭘 가르쳤습니까? 제자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하늘의 큰 상을 얻는 자가 되게 하는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그것만 가르쳤나요? 자기도 핍박을 받고 그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그 영광의 하늘의 큰 상에 그 영광의 왕으로 부활하셨나요? 네? 그럼 선생님처럼 되게 하시려면 그 제자들도 뭘 통해서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의 자리로 제자들을 세우시는 목적, 핍박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같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26절에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대적하는 자들 왜 붙이셨습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 너희를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할 것을 말씀했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그 핍박을 그들이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핍박의 자리로 지금 보내시는 것입니까? 보내시는 거잖아요. 누구와 같은 자 되게 하려고요? 선생과 같이, 자기와 같이.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게 하시는 자리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여 또한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하나님의 후사잖아요.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하는 자예요. 그런데요, 누구와 함께, 누구로 말미암아 그 유업을 상속하는 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됩니까? 고난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핍박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은 제자들 어떤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신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뭐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제자들이 끌려가나요? 양이 이리한테 끌려가고 있나요? 주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나요? 잘 봐야 돼요.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지금은 평안한 시대니까 핍박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돼 있으면 왜요? 한번 추수해야 되잖아요.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들어갈 자들을 추수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핍박이 괜히 오는 것입니까?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방편으로 핍박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방편으로 핍박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그 7년 환란, 첫 3년과 환란과 후 3년과 환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환란 왜 옵니까? 우리를 그 핍박과 순교를 통하여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아, 핍박이 왔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뭐를 봐야 됩니까? 뒤에 있는 것을 봐야죠. 뒤에 있는 것을 앞에 있는 것처럼 봐야죠. 네?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죽으니까 부활합니까? 고진이 학생, 우리가 죽으니까 부활하나요? 부활하기 위해서 죽음을 두셨나요? 한번. 부활하기 위해서. 부활이 먼저 있는 것이죠.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핍박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핍박을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선고가 바뀌면 큰일 나요. 우리가 죽으니까 부활한다가 아니에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한번 벗게 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으니까 부활시켜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잠깐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제 그를 보내신 뜻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육신의 장막을 벗게 하셔서 그 영광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근데 그걸 거꾸로 보면 핍박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핍박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왜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그 핍박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란 말이죠. 당연한 거예요. 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네.
예수 믿는데 왜 내게 핍박이 오지? 내게 환난과 시험이 이렇게 많이 오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뭐 세상 형통하고 평안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반드시 일어나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 깨달아졌으면 세상에 살 때는 이 핍박이 뭔지 그냥 일을 닥치는 거예요. 그냥. 그죠? 뭔지도 모르고 겪잖아요. 근데 말씀을 깨달아졌으면 말씀을 인하여 반드시 환난이 오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 핍박을 통하여 큰 상을 얻게 하시는 그 말씀이 깨달아졌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인하여 뭐가 와야 됩니까? 핍박이 와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큰 상을 얻게 하심을 인하여서 그 핍박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그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하늘의 큰 상을 얻게 하는 그 말씀을 괜히 주셨습니까? 이루게 하시기 위해 주셨습니까? 이루게 하시기 위해 주셨으면 반드시 핍박이 와야죠.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리에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늘의 큰 상을 얻기를 원하면서 핍박받기는 싫어해요. 환난 받기를 싫어한단 말이죠. 환난이나 연단이나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괴로우니까. 근데요, 지나고 나면 그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지나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걸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이루셨구나. 막상 올 때는요, 깝깝하고 답답하고, 그렇죠? 난감이 될 때도 있고, 깨닫지 못하니까 원망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었지만, 그게 다 지나고 나니까, 그 사건과 환경이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이 내게 딱 이루어진 걸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많아야 돼요,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때마다 나를 이렇게 하셔서 시험하시고 연단하셔서 나를 믿음에 자라게 하셨구나. 찍기를 제하여 주셨구나. 그러면요, 힘이 생겨요. 앞으로 올 시험과 환난과 핍박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음에 더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주시는 거구나. 두려워하고 있어요. 당연히 두려움이 생겨요. 네? 주님께서 아마 핍박의 자리에 섰는데 두려움이 없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안 했겠지요. 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핍박의 자리에 서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단 말입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는 걸 아시지요. 그러니까 먼저 그 핍박이 일어나기 전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때 가서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럼 뭐가 깨달아집니까? 주께서 가르치셨더니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그 핍박의 자리에 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제 더하여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핍박의 자리에서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크게 읽으셔야지 앞에 감추인 것만 읽으십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럼 감추인 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 감추인 건 뭡니까? 여기 감추인 거하고 숨은 것하고는 원어가 똑같아요. 원어로 보면 단어가 똑같아요. 근데 드러나는 것하고 알려지는 거는 달라요. 이게 이거다고 풀기는 힘들어요. 예를 들면 이해하기가 쉽죠. 주기철 목사님 우리 다 알지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당시에는 일제시대지, 일제가 지배했죠. 그래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잖아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우상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 잡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 버려요. 그러니까요,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목사들만 목회를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당시에 성도들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몰라요. 왜요? 아이고, 저기 신사참배 우상이라 아닌 사람 다 잡혀가고, 주일날 예배당 교회 나가면 목사들 뭐합니까? 신사참배하고 동방요배하고 신사참배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감춰져 있어요, 그게. 근데 해방이 딱 되고 나니까요, 해방이 되고 나고서도 신사참배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 해방이 되고 나니까 신사참배를 다 뭐라 그럽니까? 우상이다. 그래서 누가 거짓이고 누가 참인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당시에 신사참배가 우상이 아니었으면 지금 목사들 중에서도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목사들 중에, 성도들 중에,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순복음도 신사참배를 뭐라 그러니까 다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그래요. 드러났잖아요, 밝히. 근데 감추인 것이다. 이 본문은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을 연계해서 봐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 22절 말씀도 있지만 누가복음 8장 16절, 17절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8장 16절과 17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형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고,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1절 22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약간 변형되어 있지만 이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구절은 항상 무엇과 같이 나옵니까? 등불, 등경 위에 왜 등불을 세웁니까? 집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보게 하시기 위해서, 비추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신사참배 때 일제의 그 암흑기 다 어두워졌잖아요. 예? 신사참배 그 시기가 어두움의 시기예요. 우리 교회사로, 한국 교회사로 보면 그때가 어두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등불로 세우셨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을 등불로 세웠잖아요. 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순교 성도들과 그 추록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에 갇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등불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 등으로 말미암아 빛을 본 자들은요, 신사참배하는 교회에 안 갔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따로 예배를 드리거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감춰있는 그것이,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요,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신사참배 했어요. 다 신사참배. 신사참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그게 예배입니까? 귀신에게 절하는, 귀신 섬기는 겁니까?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헛거예요. 헛거. 헛제사 드린 거예요. 헛제사. 그럼 드러나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예배하는 자였는지, 누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였는지 그게 드러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드러나요. 드러나요. 우리의 삶이 드러나요. 근데
우리가 살 때는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등경이 있어야 돼. 그 빛으로 말면 우리 생활이,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니까. 문제는요, 궁극적으로 언제 드러납니까? 시간이 지나면 뭐가 옳고, 주기철 목사님 그 일제시대가 암흑기가 지나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 드러났죠. 궁극적으로 또 어디서 드러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드러나요.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요. 여러분 지금 삶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두 번째는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럼 숨은 것은 어떻게 알려지는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언을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기 오히려는 아직도 말하느니라. 창세기에는요, 그냥 둘이 제사 드리다가 가인이요, 그냥 둘이 있다가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에 대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증거하시잖아요. 증언하시잖아요. 그게 알려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알려집니까? 하나님께. 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믿음으로써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지금 지난 다음에 그때 주기철 목사님 파면시키고 했던 총회장, 노회장들은 지금 남아있지도 않잖아요. 다 뭐라 그럽니까? 신사참배한 사람들이라고, 거짓된 자들이라고. 물론 그들이 살아남아서 그 후에도 교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했지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영광의 말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들이 신학교 교권을 잡고 하다 보니까, 왜요? 자기는 고난이 뭔지 몰라. 고난을 왜, 핍박을 왜 하나님 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을 몰라요. 주기철 목사님이 믿음 지키고 죽어간 거.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한국 교회사에 순교의 우리의 믿음의 귀감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도 알려지지만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겨진 것이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려집니까? 네? 믿음을 지킨 자들은 그 핍박을 통하여, 그 순교를 통하여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나요, 믿음을 배반한 자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거죠. 그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심판으로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12장) 36절 37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기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 말을 했느냐 해명할 그 변명을 해야 될 그걸 받는단 말이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래서 무익한 말에 대해서도 신문을 받는데 거짓된 말, 그렇죠? 그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 뭐라고 변명할까요? 변명할 말이 없겠죠. 예? 몰랐으면 모르는데 다 알았잖아요. 분명히 계명에 지금 계명에 분명히 1계명, 2계명에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 뻔히 알면서 모르는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에, 율법에 딱 주셨는데 그걸 알면서도 범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변명을 하겠습니까? 아마 자기 혀를 자르고 싶겠죠.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잘 보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왜요? 너희는 등불로 세운 자들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등불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 오히려 그 핍박의 자리에서 핍박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27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잃은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러면 잃은 것이 있고 또 그 당시에 귀 속에서 듣는 것이 있어야 뭐합니까? 말하며 전파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을 두려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이른 것을 그 광명한 데서,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두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죠. 이른 것이죠. 네?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어두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두움을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어두운 데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두운 데서 말씀하셨다. 아,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둡습니까? 네?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 53절입니다. (52절) 53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52절에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이게 무엇입니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두움의 권세를 허락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가 일제가 와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한국 교회에 한번 허락하신 것입니까? 한국 교회에 어둠의 권세를 한번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앞에 어두움의
어둠의 권세가 역사할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문제는요, 이미 지금 예수님의 보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앞에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럼 핍박의 때에는 누가 권세를 쥐고 역사합니까?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잖아요. 거짓된 자, 악한 자가 역사하는 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두운데 그 어두움의 역사가 너희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는 때가 이게 어딥니까? 어두운 데서 이미 그 핍박을 통해서 이루실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 핍박을 누가 합니까? 저희가 핍박하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이죠. 그들 앞에 어두움의 때가 역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제는요, 그 어두움의 권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걸 봐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두움의 권세를 통해서 제일 처음엔 지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자기도 죽을까봐. 근데 그 일이 다 끝나고 십자가가 부활을 하신 주님이 만나주니까 그것이 지는 일이었습니까? 이긴 거였습니까? 이긴 거잖아요. 주님을 잘 봐야 돼요. 주님이 힘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끌려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어둠의 권세를 통하여 그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또한 그 십자가 돌아가신 대로 영광의 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신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둠의 권세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심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두운 데서 주님께서 일렀잖아요.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것을, 어둠의 때가 역사할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광명한 데서 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광명한 데서 말합니까? 광명하지 못하면요, 어둠에 붙잡히게 돼 있어요. 그 어둠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이루는 역사를 보는 자, 이미 예수님 보내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때 어둠의 권세를 통하여 이루시는 영광을 보면서 말하는 것이죠. 그 영광 가운데 서지 못하면 어떤 자가 됩니까? 어둠의 권세에 무릎 꿇는 자가 되는 것이죠. 곧 자기도 어둠이 돼요. 그 어둠의 권세 때문에 어둠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광명한 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때 다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주기철 목사님도 그들 따라서 그 미가야 때 선지자처럼 미가야를 부르러 갔잖아요. 그래서 저 세상들이 다 나머지 그 선지자들이 다 여출 일고 이렇게 말했다. 당신도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미가야를 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네.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는 거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빼고 왕이 올라가셔서 이 길이다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딱 알아차려요. 내가 너에게 어떤 맹세를 해야 네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진실한 것을 말하겠니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 다음에 말하고서 당신이 가면 죽을 거다라고 말하죠. 네. 근데 그 얘기하고 나서 미가야 어떻게 됩니까? 왕자 부윤의 집입니까? 거기 갇혀가지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되잖아요. 그럼 분명히 미가야가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아합이 좋아할 겁니까? 자기를 핍박할 것을 압니까? 알아도 그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기철 목사님 때 어둠의 권세가 역사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도 다른 목사님처럼 신사참배 우상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도 어둠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나 그는 등불이에요.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서 말해요. 광명한 데서 뭘 말합니까? 신사참배는 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딱 말하는 것이죠. 네. 말해요.
근데 거기 있는 목사들이 내줘요. 목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투표를 하죠. 아니다. 저 사람은 우리랑 반대니까 저거 파면이다 하니까 파면 딱 하니까 잡아가죠. 일본 순사들이. 근데 그 자리가요, 목사들보다 순사들이 더 많아요. 예배당에 쫙 차고 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 우상이다 말만 하면 다 바로바로 막 데리고 나가요. 하겠습니까? 어둠의 권세가 뭔지 모르면, 예? 그 어둠의 권세를 무섭게 생각하면, 두려워하면 거기에 무릎 꿇으면 자기도 어둠이 돼요. 어둠이니까 그 다음 또 목회생활 한 게 그게, 예? 하나님 말씀을 빛으로 전한 것이 다 어둠이겠습니까? 1계명을 못 지키면 다른 계명은 아무것도 못 지켜요. 지키라고 안 하죠. 예? 또한 너희가 귓속으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언어에서는 지붕 위에서 전파하리라. 그럼 귓속에서, 그때 그 귓속에서 듣는 것이잖아요. 어두운 데서 이런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귓속에서 듣는 건 뭡니까? 너희가 끌려갈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아버지의 성령이잖아요. 그럼 성령이 말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듣습니까?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전파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전파하게 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등불로 세우셨으니 광명한 데서 말하고 듣는 것, 성령이 너희에게 그때에 말씀하실 것을 말하게 하신다. 이게 첫 번째.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앞에 분명히 어둠의 권세의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제 신사참배 그 반대했던 목사님들, 그냥 그게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서서히 징조가 나타나잖아요. 아, 일본 사람들 이제 이 교회에도 간섭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것까지 되겠구나. 아니,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 기도하러 가요. 그 밤새 기도하고 보시죠. 유기철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한상도 목사님, 고신을 세운 한상도 목사님도 바위에 가서, 유명한 바위에 가서 기도하시죠. 그걸 놓고 올 거를 알고 이미 기도하잖아요. 네? 근데 일반 목사들은요, 그게 올 거를 알아요. 다 알았어요. 근데 뭐합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때가 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등불로 세우신 거예요. 등불로. 네? 그래서 뭐가 참인지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 되면요,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럼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러면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한다는 자들은 이미 영혼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혼은 생각지도 않는 거죠. 네. 네. 그러나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봤다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봐야 되는 것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권세가 뭡니까? 몸은 죽이는 거예요. 몸은 죽일 수 있어요. 네? 몸은 죽여요. 뭐 한다고요? 핍박하는 자들에게 그 어둠의 권세에 허락된 게 뭡니까?
몸은 죽여요. 그래서 몸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잖아요. 제자들 12사도들 다 죽었잖아요. 그 핍박을 인해서 죽었잖아요. 그들에게 허락된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게 몸을 죽이는 게 허락됐어요. 근데요, 영혼은 죽입니까? 못 죽입니까? 영혼은 못 죽여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몸은 죽지요. 근데 영혼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은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몸은 죽었잖아요. 몸은 죽잖아요. 거기서. 근데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손에 부탁하잖아요. 영혼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이 짜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몸은 죽였지만 영혼은 죽였습니까? 못 죽였습니까? 영혼은 못 죽이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요,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아요, 여러분요? 스데반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 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그럼 그 영혼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주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죽을 때 누가 우리의 영혼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을 잘 봐야 되는데, 몸을 죽이거나 영혼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분이죠. 멸하실 수 있는 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멸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멸하십니까? 지옥에 멸하신다. 지옥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흰놈의 골짜기예요. 히브리어로 게헨나죠.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를 음차했어요. 헬라어로 음차하니까 게헨나가 되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는 사륙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그 시체도 매장함을 받지 못해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신 곳이죠. 그 시체와 재의 골짜기라고 봐요. 재의 골짜기. 재의 골짜기니까 뭐가 타야 됩니까? 들어가는 게 타야지 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죽은 뒤에 시체에 그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평안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들은요, 죽어서도 평안이 없어요.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몸의 멸망은, 그럼 몸과 영혼의 멸망이 나오잖아요. 그 몸의 멸망은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들은 내가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는요, 영이에요. 영혼이 아니라 다르게 쓰고 있어요. 그럼 몸을 멸하는 건 뭡니까? 사단에게 내어 주시는 거죠. 네?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은 살았어요. 그 핍박의 시대에 배교를 하고 육신은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육신을 어디다 내주셨습니까? 사단에게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육신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멸하게. 그러면 육신이 멸한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 하늘에서 아들의 영에 육신을 입혀서 씨로 밭된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럼 씨가 멸함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밭에 심겨졌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것도 그냥 맺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한다고 했어요.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딱 거짓된 거예요. 쭉정이에요, 쭉정이. 꺼지지 않는 불이죠. 꺼지지 않는 불. 문제는
그럼 지금 몸과 영혼을 우리가 삼분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과 영혼이 떨어져 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목숨, 육신의 목숨, 그 몸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멸함받게 돼 있어요. 몸과 영혼을. 그러면 몸과 영혼이 멸함받는다는 것은, 그럼 영혼의 멸함은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포화에 연락하는 부자잖아요.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장사되매. 죽었지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영혼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갔잖아요. 영혼이. 육신은 죽었어요. 영혼이 돌아갔지요. 네,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지요. 나사로는.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낙원에 있잖아요. 낙원에. 그 영혼이 낙원에 있지요. 그러면 나사로도 어디에 갔습니까? 그 영혼이 낙원에 갔잖아요. 낙원이니까 즐거운 곳이잖아요. 즐거운 곳. 기쁠 낙자니까. 희락의 낙자니까. 그 영혼이 기쁘다. 근데 나사로는요? 그러면 낙원에 가서 그들이 뭘 봤습니까?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뭘 봤습니까? 25절에 위로를 봤잖아요. 위로를.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뭘 받습니까? 위로를 받고. 영혼이잖아요. 지금 영혼이 가 있는데 나사로의 영혼이 위로를 받는다. 그 영혼이 뭐 어떤 위로를 받겠습니까? 영혼이 받는 위로가 뭐겠습니까? 부자도 영혼이 분명히 갔을 건데 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이 아니라 선부의 불꽃 가운데 뭐 합니까? 고민하잖아. 고통을 받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영혼이 받는 고통이 뭘까요? 불꽃이다. 그럼 영혼이 잘못했으니까 영혼을 막 불로 태웁니까? 아니죠. 네? 그걸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사로의 영혼이 받는 위로는 뭘까요? 고난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는 이 땅에 살 때 뭘 받았습니까?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를 이제 받을까요? 영광을 받겠죠. 그러나 낙원에 있을 때에는 왜 위로입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왜 위로입니까? 예수님만 낙원에 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로 그 영광에 들어가셨고, 나머지 영혼들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영혼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낙원에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들이 이제 낙원에서 나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낙원에 나와서 그 영광을 입는 것이잖아요. 자기에게 입혀줄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영혼이 뭐 하고 있습니까? 위로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부자가 받는 음부의 불꽃, 고통이 뭘까요? 여러분 영혼이 무슨 고통이 있습니까? 봐야 돼요.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이니까. 영혼이 무슨 고통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자도 분명히 아브라함을 아버지여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포화로 연락했어요. 그 연락이 짐승의 수 중에 666의 6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전서 4장이지요. 네. 그럼 짐승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의 삶을 살았으니까 멸망받아야 되는 거죠. 그 육신으로 살 때에도요, 어떤 자가 됐습니까? 멸망받았지요. 그런데요, 영혼으로도 멸망받는 거예요. 멸망받는 것은 육신이 죽는 것을, 그 영혼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열매. 영광을 예비해 놓고 그가 받을 상과 영광을 예비해 놓고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 받을 일을 하나 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하나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 영광을 예비해 놓고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려고,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나사로는 그 영광을 자기 고난 받은 대로 영광을 입혀주니까 위로가 되지만 호환에 연락한 부자는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영광을, 상과 영광을 입혀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예비된 상과 영광은 다 어떻게 되나요? 불타죠. 불타는 것을 보는 고통하는 자기의 고통이에요. 영혼의 고통. 여기 중에 진짜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다. 네? 근데 그거를 남이 먼저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나요?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영원한 상과 영광을 입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 교제를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로 보내셨는데 나는 이 땅에 가가지고 쓸데없는 짓만, 그것에 합당한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쓸데없는 짓만 하다 갔어요. 그러니 하나 내게 주실 그 상과 영광이 불탈 때 그가 남이 너 왜 그렇게 살아서 하기 전에 그 자신 스스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왜 그게 영원히, 왜 고통이냐면 그건 영원한 거니까. 뭔 소리냐면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려버린 거죠. 이 세상에 잠깐 썩어질 그 세상의 부귀 영광 때문에요,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버린 그 자기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걸 보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곧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왜? 죽전이니까. 여러분, 호월에 연락하는 부자나 나사로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 믿었단 말 아무 말도 없어요. 누가 예수 믿었는지 뭐 했는지 없어요. 그러나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장 13장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렀잖아요. 근데요, 빼앗기는 자가 된 것이죠. 빼앗겼으니까 속이 얼마나 탈 겁니까? 여러분 잘 보고 살아야 돼요. 잠깐인 거, 세상 거, 그거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은 불태워 우리가 영원한 것을 멸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나? 왜요? 왜 몸과 영혼입니까? 몸으로 살 때 연락에 빠져가지고 그거 하나도 없앴으니까 하나님 그 영혼이 어떻습니까? 영혼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모든 것이 불타는 멸망이죠. 잘 우리가 한번,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요. 그러면 그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잘 봐야 됩니다. 그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멸하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까? 일한 대로 상 주시는 거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혼, 몸과 영혼이 거기서 배반하게 되면 몸과 영혼이 어디에 갑니까?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을 보란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뭘 위하여 일하십니까? 아들된 나를 하늘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한 자로, 그 상을 얻는 자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는 그것이 육신의 멸망뿐 아니라 영혼의 멸망을 이루는 것임을 보고 두려워하란 말입니다.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 막 몸을 멸하고 영혼을 멸하는 그거 하나님이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아들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그 상과 영광의 성망의 영광의 아버지의 유업을 얻게 하시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도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성령도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리는 그것이 결국은요 우리의 육신의 멸망, 몸의 멸망뿐만 아니라 영혼의 멸망인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빌립보서에 두려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몸이 영원합니까? 영혼이 영원한 것입니까? 뭘 위해 사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역사합니까? 몸을 위하면요, 예수님은 33세에 죽었어요. 스데반도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벨도요,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러나요? 그 핍박과 순교를 통하여 그 큰 영광에 큰 상을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온전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일까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큰 영광을 이끄시는 찬송의 대상이 될까요? 찬송의 대상이죠. 찬송의 대상. 잘못하면 하나님이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으로 잘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 뭡니까? 우리가 그 몸을 위해 핍박을 배반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그게 몸의 멸망이고 영혼의 멸망이, 영원한 음부의 고통을 가져다 오는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핍박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자로 살아가십니까? 몸과 영혼을 멸하는 자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아버지의 아들된 나를 그 상을 온전한 영광을 더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못 지키면요, 그 핍박의 시대에 가면, 어둠의 권세가 가장 극렬하게 일어나는 그때에 가면 하나님 말씀 못 지켜요. 지금도 못 지키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지킵니까? 지금도 못 지키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순교자들 보면 다 뭡니까? 계명 지키다 가는 거예요. 계명 지키다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지키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여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앞에 있을 그 핍박과 환난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어둠의 권세를 통하여 이루실 일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핍박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 앞에 있을 그 첫 삼년의 환난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자기 부인됨으로 말미암아 기름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환난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사. 우리의 삶이 그 환난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예비해가는 신부단장해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물질들 가운데 구별해야 되는 11조 감사주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고 또한 감사하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아내, 남편, 또 고리의 친척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도 전파되게 하셔서 그들도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바라보는 자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동산교회에 속한 권속들 가운데 육신의 공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514장